따라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본문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을 때 나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나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나눠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나눠지는 건가 그런 생각인데, 장로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젊은이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에 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냐?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경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가령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러게.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 가봐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일 비 올 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날이 닥쳐보면 안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다 오는데 기차가 탄선을 해서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나. 그래서 떨어지는 비행기도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가 이게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혀 가면 어떻게 하나. 붙잡혀 갔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오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염려는 믿음이 떨어질 때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맡기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긴다 그러면서도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맡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맡긴 것만 돌보시지 맡기지 않은 것까지 돌보시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게 정말 이게 맡겨야 맡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심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은 것까지 그냥 돌봐주시냐? 하나님은 그렇게는 일을 안 하십니다. 안 맡긴 거는 일을 안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나님 거가 돼야 하나님도 책임을 지시지. 하나님 것도,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돌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으려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특별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이렇게 우리가 없으면 좋은데 염려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찾을 이유. 두 번째는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사자가 우는 경우 배고플 때만 운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 배가 부를 때와 배가 고플 때가 있는데, 배가 고플 때는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뭐든지 맛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요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이 막 지천으로 쫙 있어도 우리가 뷔페 식당 가고 마지막 때쯤 되면 접시 들고 괜히 빈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을 게 없어, 집을 게. 처음에 들어가서는 막 뭐 이것도 저것도 막 갖다가 신나게 먹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쯤 되면은 빈 접시 들고 담을 게 없어요. 막 계속 이게 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배고플 때는 그 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싸납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아이고, 사자가 먹이를 딱 물었는데 뺏기는 경우가 있냐? 절대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는 먹이를 이게 딱 잡았는데 뭐 하이에나 이런 놈들이 그냥 옆에서 저걸 어떻게 나도 좀 한번 얻어 먹을 수 없을까 그래갖고 그놈들이 옆에서 얼쩡얼쩡해요. 근데 뭐 자기 혼자 다 먹을 것도 아닌데 그래 일로 와 같이 먹자 이런 법 없습니다. 자기가 잡은 먹이는 다 자기 거지. 그래서 다른 그 짐승들이 막 이렇게 좀 나눠 먹자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뺏긴답니다. 절대. 야, 무섭습니다. 제일 싸나울 때가 먹이를 잡을 때, 또 먹이를 잡아놨을 때 제일 싸납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먹이를 잡고 먹이를 지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같이 막이란 놈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 다니면서 어디에 삼킬 그 먹이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간 사람 중에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옥 간 사람은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허다하게 예수님 믿다가 마귀밥이 돼가지고 그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은 사람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안 믿고 그냥 신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 살다가 죽었으니까 뭐 억울하긴 뭘 억울해요. 막 살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막 산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같이 지옥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떨어진 별이 됐나 봅니다. 하늘에 막 천국에 막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막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가 어떻게 저 바닥 인생으로 확 떨어져서 지옥에 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가룟 유다같이 지옥 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그냥 영광의 자리에 얻을 기회를 얻었다가 마귀밥이 된 거죠.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그걸 왜 아멘해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거를 왜 받아들이냐고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왜 근신해야 되냐? 이유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행동하기 이전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쁜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먼저 밀어넣고 나쁜 감정을 먼저 밀어넣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올 때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올 때 그런 생각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감정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생각을 안 하냐, 더러운 감정을 안 갖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나쁜 생각 많이 합니다. 많이 버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나쁜 생각 뭐 엄청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놈을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일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행도 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보면 어떻게 뭐 저렇게 인생을 사나. 마귀가 계속 그런 욱하는 감정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살면은 뭐 걱정이 없죠.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항상 이구동성하는 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미쳤어, 귀신 들렸었나 봐. 이제 그때는 이제 귀신이 그래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사형 선고 받고 뭐 너는 이제 끝났지, 끝. 그때는 가만 냅둬도 돼요. 인생 망쳤는데 망치고 나서는 정신이 드는 거예요. 망치기 전에 정신이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세 번째는 여기 대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왜 마귀가 내 주변에서 계속 얼쩡거리나? 안 쫓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쫓아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귀를 쫓을 때 막 소리를 내서 쫓으면요, 마귀가 더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해도 다 마귀는 알아듣습니다. 겉으로는 싱글싱글 웃으면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다 마귀는 묶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묶어버리고. 여러분 저 도둑놈 잡아갈 때 형사가 딱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대고 가지. 그 뭐 또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신발도 벗겨가지고 신발끈도 풀러요. 이렇게 막 그래갖고 이렇게 막 신발끈을 끌러야 못 뛸 거 아니에요. 여기다 수갑을 채워야 그래야 이제 마음대로 막 발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다 묶는 거가 이유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다고. 딱 묶는다고 생각하면 묶인 거예요. 막 죄수처럼 그냥 그냥 옛날 포승줄로 막 꽁꽁 묶어놔서 꼼짝달싹도 못해. 묶어놓고 그냥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야지. 안 묶어놓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벌써 그런 생각, 저 벌써 미국 가야 도망가서 미국 가야. 어딜 도망가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포승줄로 그냥 꽉 묶어버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마귀가 별거 아닙니다. 묶었지 그냥 잡아야지. 그래서 마귀는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될 거지 마귀를 그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마귀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고 마귀하고 우리 믿는 자들하고 딱 쓰면 마귀가 달달달달 떨리는데 거꾸로 내가 더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마귀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도 줬죠.
예수님의 피도 줬죠. 예수님의 권세도 줬죠. 예수님의 말씀도 줬죠. 성령 충만도 줬죠. 기도 응답도 줬죠. 뭐 얼마나 더 줘요, 얼마나. 이 다양한 무기들을 막.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자꾸 왜 무기 달라고 그래요? 그냥 있는 것 갖고 싸우지? 그 다양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막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막 우리 전쟁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피도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 안 해. 겨우 예수님 이름 그것도 잘 못 써.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권세, 성령 충만. 또 예수님이 주신 게 뭐 얼마 거기다 전신갑주 뭐 얼마나 더 많아요 그냥. 전신갑주로 그냥 여러분 탁 무장한다고 그냥 머리에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패하는 게 손방패가 아니에요. 막 널판지로만 불화살이 날라와도 그 방패를 이 손방패는 어떻게 하다 보면 못 가리면 뭐 어디 맞을 수 있겠죠. 자꾸 그런 방패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막 로마 전쟁을 좀 봐야 돼. 막 하면은 막 방패를 만들고 그 뒤에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게 숨어가지고 그 방패 뒤에 이렇게 막 바퀴를 밀고 이렇게 갑니다. 그게 방패 그게 바위 덩어리가 날라와도 그 방패 못 부십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몇백 명씩 숨어가지고 막 성벽 앞으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성벽 높이만큼 커요 그 방패가. 그래서 성벽 가까이 가면 그냥 툭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런 방패 그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방패를 우리가 딱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딱 막으면 뭐든지 다 막아요. 뭐든지 못 막는 게 이거 손방패가 아니라니까요. 크다는 막 성벽 높이만큼 막 바퀴 달리고 막 밀고 다니는 방패 그 방패. 그러니까 방패를 생각할 때 그런 방패로 막는데 못 막을 게 뭐 있어요? 예? 돌덩어리가 막 이따만하게 날아가도 그 방패를 못 부십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걸 상상하면 야 우리가 방패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능력을 그게 믿음의 방패 믿음의 여기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잖아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큰 막 방패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마귀들하고 모든 그 성도들이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무학너희야 창립 예배 들어가는데 난 세상에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 왜? 태국에다가 깃발 꽂는 겁니다. 깃발. 그 너희의시라는 동네에다가 우리가 탁 성광 세계성계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아무나 꽂을 수 있게 허락하냐? 마귀가요. 그거 깃발 못 꽂게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 수도 없이 태국에 들어왔다가 다 그냥 빈손 들고 나갔어요. 제일 태국 선교 잘하고 있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 태국에서 그 미국의 막강한 선교사들도 들어가서 그냥 다 철수 우리 안 되겠다 해봤는데 아유 전도 안 돼 철수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만 들어가서 태국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어떻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선교사도 다 하다가 안 돼갖고 아유 우리는 그냥 다 나가자 그래갖고 철수를 선언하고 다 손 떼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들어간 게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갖고 미국 선교사들이요 부럽대. 한국 선교사들이 와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오랜 시간 동안 먼저 하셨죠 그분들이. 응?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막 거기다가 막 물질로 막 선교사로 막 모든 걸 막 쏟아부어가면서 수고했는데 별 결실이 없어. 그래갖고 아유 신 만든다 철수 그래갖고 다 철수했는데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사놓은 땅덩어리가요 곳곳에 있답니다. 곳곳에. 예?
건겐이라는 곳에도 이게 보면 탐이 남아. 수만 평의 대지를 선교사들이 사놓은 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거 우리나 줄지 너무 아깝다. 그 땅덩어리 막 수만 평이. 그게 막 태국 전역에 곳곳에 그런 땅들이 선교사들이 사놓은 땅들이. 나가는데 땅은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땅은 그냥 냅두고 그냥 몸만 다 나간 겁니다. 선교의 흔적이 거기에 반이 남아있는지 몰라.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국의 선교사들은 뭐 가가지고 뭐 초교파적으로 뭐 장로교든 선교교든 선교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도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깃발 꽂으러 가는데 제일 가슴 벌렁벌렁거려. 예? 야, 그래서 오늘 마귀는 요놈들은 믿음을 굳게 하고 쫓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무적에게 딱 묶어가고 넣을 수가 없어요. 그놈들도 보장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때도 안 됐는데 뭐 자꾸 들어가라고 하냐고. 들어갈 때 되면 다 들어가겠다고. 그렇지? 무적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놈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 쫓아내야 됩니다. 쫓으면은요 가. 안 쫓으면 안 가.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주변 울타리에서 마귀가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수시로 쫓아가지고 뭐 이상한 생각만 들어, 이상한 뭐 쫓아가지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고난 받는 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깨어있으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대적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맡기고 깨어있고 대적하는 일을 잘해서 영적인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